안녕하세요. 5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는 그분의 어떤 명령이든 흔들림 없이 따르기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대대로 전해지는 영원한 언약과 그 표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십니다.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하시며 그의 후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대대로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말씀과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전능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맘은 나무랄 데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함을 추구하며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로 13년이 지나도록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때 언약은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시며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대단히 크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비메오드, 메오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메오드가 반복된 구절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번성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스스로 언약을 세우고 이루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마엘 뿐인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우실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원역사에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와 함께 인간의 생존을 위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생존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례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할례를 행해야 할 사람은 남성입니다. 할례의 대상은 집에서 난 자나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까지 포함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방인도 할례의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이방인도 언약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방인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은 이방인을 배제함으로써 순수함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품어 안음으로써 넉넉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극한으로 몰아가십니다. 극한 상황에서 인내의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은 후 또다시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은 사건 이후 하나님은 그 긴 시간 침묵하셨습니다. 그 기간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인고의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아브라함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1절로 2절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인내의 임계점에 이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도 24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때에 하나님은 침묵을 깨트리시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약속이 성취되기에 가장 좋은 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한계 속에서도 완벽하게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3절로 8절은 후손에게 확장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알리시고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질 때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이 부여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본래는 죄인이었지만 새 언약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번성을 약속하시고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과 그들 중에 왕들도 나올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많은 왕이 나왔고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완전함으로 나아갑니다. 9절로 14절은 언약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즉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표징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기는 것으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였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옛자를 죽이고 새롭게 거듭남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 이전에 더럽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그의 집에 속한 자는 모두 빠짐없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모두가 그 언약에 순종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닙니다. 그의 집에 속한 이방인들도 언약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 명령으로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적인 방법들이 더 현실적이고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확실한 생명의 길입니다. 대대로 전해지는 영원한 언약을 근거로 가족, 친지, 이웃, 온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 안에 언약을 새겨주신 하나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